자,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짧은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 당시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외적으로 조건을 볼 때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감사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감사보다도 더 풍성하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자니까요. 이 하박국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박국의 처한 현실은 감사 이유가 사라진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BC 7세기경인데 고대 근동 지역의 바벨론 제국이 유세를 대단하게 떨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제약 가운데 신앙도 도덕도 타락한, 신앙이 타락하면 도덕이 타락합니다. 도덕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영적 위기를 느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뭔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좀 두려움들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떻든 이런 심각한 죄와 그런 가운데서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가 있다 보니까 도덕적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을 하나님 징계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하박국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어떠했는지, 자,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6절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장로님은 마이크 들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피로 올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유다가 처한 조건은 참을 정도 비참한 좀 싸울 힘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어. 타락했죠. 망할 지경에 있죠. 바벨론은 와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렸다 그랬어.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유다가 처한 조건은 처참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장로님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모든 게 다 없어요. 부정어가 17절에 6번이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아무것도 6가지로 반복되고 있어요. 부정어가.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는 무화과, 포도, 감람류였습니다. 올리브죠. 가수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밭도 마찬가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다 짓밟혀 버렸어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동안 참 이게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고 막 그래서 굉장히 기뻤는데, 요즘은 잘 농사가 안 지어진다는 이런 탄식 소리가, 우리 농사는 안 짓지만 그런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가슴이 쿵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먹을 게 없고 먹을 것도 모자라니 가축들이 다 죽어간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으니, 저희가 일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헌신으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30년 전에 월급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고.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지라 30년 전에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런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옛날에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밥솥도 대단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단했어. 근데 그때 그 상황이 멈춰져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 인간 조건은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끝장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감사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유하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세와 지위가 있던 사람이 추락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감사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 하박국은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던 유일한 근거는 뭐냐? 그러면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한 가지 이유를 딱 대라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은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그것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의 암담한 분위기가 18절에서는 극적으로 반전이 되는데 16절 17절에서는 유다가 처한 위기 상황을 소설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징계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농사가 망쳐질 것이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원문상 18절은 그러나 나는 여기 이거 빠져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한 줄기 찬란한 광채가 어둠을 뚫고 들어온 느낌입니다. 답답했던 것들이 확 풀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하박국은 오히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 힘이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박국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데 18절,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금은 뭘 가리켜? 현악기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현악기 연주에 맞춰서 감사 찬양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사람 볼 때 웃기잖아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야, 네가 지금 그렇게 띠리링 하면서 감사해야 되겠냐? 그런데 하박국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일어났어요. 우리도 사람은 현실을 많이 보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먼저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뜨겁게 찬양하는 거. 찬양이 기억이 안 나면 예수님 찬양, 짠, 예수님 찬양 계속 해봐요. 그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그 감사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게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남아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고백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바라볼 거 다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통과 궁핍만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이 사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악기를 동원해서
누가 볼 때 너 미쳤다 할 정도로 이러는데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여기 19절에 보면 사슴에 나오죠. 사슴의 이미지는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인데 높은 곳은 승리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박국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모든 조건이 다 사라지게 조건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될 것이고,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지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네,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변치 않는 것을 또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된다. 변치 않고 영원한 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생각해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나도 옛날에 그래 봤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 옛날 우리 부모님도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세상 우리 어머니들은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요즘 돈이 된다고 생각해 돈으로 그냥 다 하려고 하는데, 아니,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제1 목록이 돼야 돼요. 무디 목사님은 뭐라 했냐면, 당신 자신을 믿어봐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봐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봐라. 어느 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하고 8절 먼저 읽어주시고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을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행복한 인생이죠. 그 절박한 상황에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다 이거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하나님 확실히 만난 사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특별히 확실히 만난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는 빼앗기지 않는 전부를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최대 위기를 할지라도 언제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도록 강요. 그러나 끝까지 굽히지 않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가 막힌, 그죠? 어떤 상관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기서 순교를 당한다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 침몰 장면에 보면 승객들이 구명보트로 탈출을 합니다. 그 와중에 악단이 끝까지 남아서 찬양을 연주하면서 물속에 잠겼는데, 그때 연주한 찬양이
만세반석 열리니거든요. 우리 이거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자, 우리 한번 자, 반주해 주시고 좀 빠르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봄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은 나 힘있게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석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는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만족합시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만족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정답이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나도 하바국처럼 감사의 이유가 사라질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럼 나는 내 지금 환경 여건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만일 그 이유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원망하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가진 것을 혹시 잃어버릴 때가 있다면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도 믿는 성도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세상의 조건들을 소유하고도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다른 것은 이래도 저래도 좋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 있으면 더 낫겠죠. 여러분, 많은 걸 소유하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식사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해서 내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준비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안 오면 걱정해요. 오늘 왜 적게 왔지? 음식이 다 빨리 가야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준비한 사람들은 마음이에요. 또 부족하면 또 열심히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공장을 인수해서 경영하는데 너무 잘 됩니다.
돈 버는 재미의 신앙생활이 영 말이 아닙니다. 예배 빼먹기 일쑤고 어쩌다 교회 가도 미리 나오기 바쁘고 그러다가 IMF를 만났습니다. 버티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연락해서 폐업 예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장이 망했습니다.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폐업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무일푼. 그동안 배운 거 참 많았습니다. 오늘 사업은 폐업했지만 신앙은 새롭게 개업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에도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어떻든 이분이 다시 얻은 그 신앙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게 복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은 나의 하나님에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설사 세상은 12번 변하고 그보다 더 많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제가 바빴어요. 제가 뭐예요. 그건 핑계를 대지 말아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어떤 핑계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핑계대면 나 그래서 못했다고 이건 핑계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 핑계댔지 않냐? 하나님 그럼 뭐라고 돼?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심각한 가운데서도 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핑계대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 여러분 세상은 12번 1000번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은 아버지 나라와 이기 가운데서 다 잃어버렸지만 나에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이렇게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가 답이라고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하박국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가 답이고 아버지 자녀들 향해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 유지되고 또 아버지가 자자 손손 예수 잘 믿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